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이혜원 집사님, 박성훈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성지순례를 해본 분이라면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도 나무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행위에 대해서 동정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젠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가물가물한 추억이 되었지만은 저도 1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운데에 똑같은 이러한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보통 성지순례 코스는 이집트를 출발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출애굽 루트를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람세스를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를 곳곳을 거쳐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최남단 국경 검문소인 타바 검문소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가지는 않지만 편안히 버스를 타고 가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메마른 광야의 모습들은 순례자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나이 반도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직접 광야를 체험해 보기 전에는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쉬운 불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직접 가보니까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물음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래도 성경이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기대와 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 땅이 사실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풍성한 농산물과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얼마나 풍부했던지요,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일반 백성은 물론 노예들까지 풍성한 먹거리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했던 걸 보면은요, 노예들한테도 고기를 주었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곳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무려 400년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지금 또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또 다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것은 완전히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곳 이집트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얼마나 좋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서 그 너머에서 자기들이 볼 약속의 땅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치 지상 낙원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잘 짜여진 각본 그대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게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되는 약속의 땅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어땠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땅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의 약속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얼핏 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뭔가 애굽 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뭔가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을 경험해 본 그들은요, 애굽 땅과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그거보다 더 능가한 낙원이 있지 않을까. 이 약속을 들으면서도 아마 기대가 더욱더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요, 쉽게 풀이해 보면은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젖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대부분 나일강 바로 곁에 밭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재배했습니다. 물도 쉽게 공급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은요, 마치 큰 바퀴처럼 생긴 수차를요, 그 옆에 만들어 놔서 농부들이 그 수차 위를 밟고 걸어가면은 마치 요즘 풍차처럼, 물레방아처럼 그렇게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부분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많은 산과 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땅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워터파크에 가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슬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이 마치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이 오면은요, 골짜기와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물이 고일 틈 없이 마치 물놀이 공원에 슬라이드에 물이 흘러내리듯이요, 다 남김없이 아래로 흘러넘쳐서 결국은 금세 바다로 빠져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설령 물이 조금 모인다고 해도 그 지역의 토질은 석회암과 얇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일 틈도 없이 쉽게 땅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동사 용어 가운데에 천수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수답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천수답은 뭐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나 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밭이나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빛밖에 없다는 그런 논, 그런 밭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목표 지점인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천수답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계획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께서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함께 약속한 분이 계셔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내가 더 일찍 가서 그분 오시기 전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조금 나이가 드신 한인 두 분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목소리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심취 하는 주제인지 흥분해서 말을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녔더니만 완전히 쏘갔다. 사기당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로 두 분들은요, 서로 교회를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나 교인들 앞에 섭섭함을요 막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마음은요, 시대가 달라졌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는 것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품었던 오해, 그들이 바랬던 그 바램이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허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마음속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보다 누려왔던 더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가 예수 믿음으로서 더 쌓여지고 더 좋아진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결국 최종적인 열망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늘어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관리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도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꿈꿉니까? 하루빨리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그 자신감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물질 중심인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꿈꾸는 그런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의 모습은 그 땅에서 나의 약함이 모두 드러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심지어 그것은 마치 천수답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이전 일이나 옛 일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강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또 보다 편안한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편안히 좀 걸어가라고 길을 닦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 본문 구절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물이 흘러넘치는 물길인 그 강이 서로 다른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광야의 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사실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물이 지나가는 물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입니다. 광야에는 와디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와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는요, 놀랄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얇은 스케암과 모래 토사로 이루어진 그 지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땅에 건기가 마감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놀이 공원에 슬라이드가 여러 개 막 생겨나는 겁니다. 빗물이 완전히 흘러 넘쳐서 홍수 때처럼 밀려듭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마치 하수도관에 물 빠지듯이요, 엄청난 속도로 물이 낮은 지역인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요, 반석이의 집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비유가 와디를 설명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 와디, 그 물길로 차고 넘쳐서 밀려가니까요, 그 물길 가운데 있는 집이 떠내려갈 만큼요, 물살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기 때 와디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우기 때 이 와디, 물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의 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웠던 와디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폭우가 지나갔던 그 죽음의 길이요, 물이 마르고 나면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광야를 지나다닐 수 있는 걷기 편한 길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물이 쓸고 지나가면서요, 돌 같은 것들 다 치우니까요, 얼마나 길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건기 때 이 와디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더운 날씨에 탈진하지 않고 체력을 아끼면서 생명을 구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불평의 길이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걸어가야 될 약속의 땅은요, 떠나온 애국, 떠나온 세상을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더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물질적인 땅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의 땅의 참모습은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진정한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큰 교회는 큰 만큼 더 대형 사고를 치고, 작은 교회는 작은 만큼 또 잘잘한 사고들을 계속 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게 부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요, 은혜 받고 부흥되었다면요, 진정한 그 교회가 약속의 땅이다면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천수답의 신앙, 하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고 늘어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뭐를 꿈꿉니까? 더 나은 물질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젖과 꿀, 물질적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비밀을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표적인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암송하시잖아요. 이 고백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다윗 역시도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요, 가졌던 생각이 뭐였느냐? 약속의 땅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도
약속의 땅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음을 통해서요, 그는 약속의 땅이 이런 곳이 아니구나,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풍부한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은 다른 모습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다윗 자신이 진짜로 인도되어야 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냐?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다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말로 진짜로 약속의 땅이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은 영혼이 회복되는 곳, 비록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창궐하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진짜 약속의 땅이다. 하반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다윗의 삶에는 펼쳐졌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물질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록 다윗을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오히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더 놀라운 감격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해를 두려워해야 될 만큼 불편한 곳이지만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곳이다 믿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향한 바른 이해가 없이 떠나온 애굽의 그 영광을 덧입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상하는 교인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52주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주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음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가졌던 잘못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룩한 땅인지를, 거룩한 삶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